저희가 지금 전도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꼭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서를 공부할 때 또 살펴볼 때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고 더 배워가는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영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영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전도서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영원하신 하나님, 또 이 영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감지가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이해가 좀 된다면은 우리의 그 세상을 보는 안목이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디에다 가치를 둬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바뀌게 된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영원이라는 것은 그냥 이 시간이 길다. 그냥 시간이 무한정이다. 이게 영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은 바로 뭐라고요? 시간과 그리고 공간과 그리고 형체를 초월하면서도 내재하는 것. 무척 어렵죠. 근데 이 어려운 말을 제가 이렇게 몇 번이나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잘 모르시겠거든요. 우리 지난 그 설교 동영상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아무튼 이 영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영원을 우리가 감지하는 만큼, 그 영원을 우리가 포착하는 만큼 어떻다고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기,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다 가치를 둬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많이 달라진다라는 것, 그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죠. 그리고 나중에 이 세상을 마칩니다.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과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 이것만 바라보고 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이 세상을 보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몇 년, 몇 월, 며칠을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아픈 일도 겪고 좋은 일도 겪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 현재를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언젠간 죽을 줄 모르지만 이 땅에 살겠지. 라는 요것이 전부예요. 이것이 전부인 사람들은 어디에? 여기에만 매달리죠. 그렇죠? 특별히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여기 이 부분에만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현재에 집착하고 그리고 현재에 매몰되어서 늘 아등바등하고 안달복달하고 안절부절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미래에 대한 불안, 또 과거에 대한 후회, 이 모든 것들을 어때요? 이 상처로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이 제대로 된 삶으로 이어지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바라보는 사람, 그러니까 영원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인지 알기 때문에 늘 여기에 함몰되고 늘 여기에 어때요?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전도서가 1장부터 시작해서 가지고 7장까지 해 아래에서의 인생들의 삶의 무의미함,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의 아무런 가치가 없음, 허무함, 그것에 대해서 지금 1장부터 7장까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게 전부예요.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앞으로 그렇게 또 살아가겠지. 이게 다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지금이 중요하고 지금 여기에서 내가 어때요? 아둥바둥해야 되고 안달복달하고 안절부절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든지 내 삶을 꾸려가야 된다라는 그런 아주 어때요? 강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누가요?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은. 그런데 해 위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 그렇죠?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기가 끝이 아니죠. 어디까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요? 영원 안에서, 그래서 영원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영원까지, 그리고 지금 영원,
영원. 요거까지 전부 다 어때요? 우리는 이게 그런 감각이 생겨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전에 태초가 시작되기 창세 전에 영원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피조물로 나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 살게 하시고 앞으로 살다가 데려가실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살게 해주실 것이라는 이 어때요? 이 영혼에 대한 어떤 그러한 감각, 이것이 우리가 좀 더 분명해지고 뚜렷해지면 여기에 그렇게 매몰되지 않는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딛고 사는 이 땅이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그냥 무엇이든 내가 이루어야 되고 여기에서 무엇이든 해야 되고 막 이러한 막 그냥 압박감, 그리고 이러한 어떤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이것은 이건 잠깐이고, 예? 이거는 잠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이 땅에서 배워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의 방편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그리고 진짜 진짜는 어디에 있다? 영혼에 있는 거다. 예? 지금 우리가 지금 땅을 딛고 이렇게 살아가고 또 매일같이 밥을 먹고 우리의 삶을 갖다 꾸려가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배워가기 위한 방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살아가게 하시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셔서,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어때요? 우리의 영이 더 밝아져가지고 완벽하게 이제 하나님을 더 터득하고 하나님을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거 위한 방편을 하나님께서 잠깐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할 때는 어때요? 저 이렇게 마음에 좀 여유도 생기고, 그리고 어때요? 좀 넉넉함도 생기고, 또 스트레스도 좀 덜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런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영원한 나라, 이러한 데한 개념, 이런 생각이 없으면은 인간인지라, 어때요? 인간인지라, 한계가 많은지라, 우리는 이 오감으로서 포착되는 것이 전부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진짜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전도서 1장부터 7장까지 보면은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이제 늙은 말미에 이제 좀 제정신 차리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건데, 여러분, 이 제정신 차리기 전에는 솔로몬 어때요? 눈에 보이는 것에 환장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어때요? 모든 부와, 모든 귀와, 모든 영화를 갖다가 전부 다 누리고자 애쓴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그래서 부와 귀와 영화와 모든 쾌락을 전부 다 누려봤잖아요. 솔로몬처럼 되려고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달려가고 있어요. 표준 모델이 솔로몬이에요, 전부 다. 왜요? 솔로몬처럼 절대 권력을 잡는 거, 정치인들은. 그리고 경제인들은 어때요? 솔로몬처럼 정말 수백조, 수천도 막 수십 경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어떤 부를 누리는 것. 그게 전부 다 어때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결국 여기에서 나오는 결론은 뭐예요? 다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다. 다 뭐예요, 그게? 부질없는 것이고 쓸모없는 것이고, 그거 그렇게 해봤자 남는 거 없는 것이라는 거. 근데 사람들, 여기에만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좀 더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거기서 좀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해 위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특별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벗어나면은 얼마나 홀가분하고 얼마나 여유 넘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솔로몬처럼 이렇게 왕창 가지지 않았어도 어때요? 먹는 것과 입는 것만 하루 있어도 족함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함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것을 지금 전도서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원하신 하나님, 이 영원한 나라, 그걸 갖다 우리가 늘 이 땅에 땅을 딛고 살면서도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다가 아니다. 예? 이게 내가 여기에서 그냥 여기에서 내가 영원토록 머물러야 될 곳이 아니다. 이건 잠깐이고 나는 진짜는 어디다? 영원이다.
우리는 전부 다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로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이 어때요? 지극히 정상인 거고 지극히 당연한 거고 그래서 그걸 자꾸 어때요? 기억해내야 돼요. 그걸 기억하지 않으면은 이 땅의 논리에 그냥 휩쓸리게 되니까 늘 경쟁에 치여야 되고 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서 아둥바둥 거려야 되고 발버둥 쳐야 되고 안간힘 써야 되고 진 다 빠지고 결국 솔로몬처럼 나중에 가서 50 넘고 60 넘고 70 넘은 다음에는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무슨 덕을 보자고 내가 그렇게 젊은 날에 아둥바둥 거렸나.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바로 그거거든요. 여러분 허무함, 허탄함, 허망함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면은 그 사람은 더 이상 어때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존재가 못 돼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걸로 달려가는 거죠. 그나마 좀 철이 좀 드신 분들은 그런 허무함, 허탄함, 허망함 이런 것이라도 생기지. 근데 철이 안 들면은 70이 넘고 80이 넘고 90이 넘어서도 어때요? 죽자고 저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국 마지막에 가서 숨 멎는 그 순간에 깨닫게 되겠죠. 내가 뭐 때문에 살았나. 그거 너무 불행하지 않아요? 아무리 재산이 많고, 예? 아무리 뭐 자식들이 효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본인 마음에 내가 뭐 때문에 살았나. 예? 그거 딱 남기고 눈 감는다. 이러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렇게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어때요? 이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전도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늘 기억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영원하시다는 거.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이 진짜고 그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그 영원한 나라가 진짜 백이고 지금은 뭐예요? 잠시 머물다 가는 그 하나님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냥 교육의 기간, 그게 이 땅에서 숨쉬는 기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때요? 마지막 숨을 거둘 때도 그래, 하나님 이 땅에 제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그 하나님을 제가 배우고 갑니다. 그 하나님을 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깊이 배워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만나서 더 깊이 그리고 더 분명하게 더 또렷하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도요, 되게 중요한 말씀들이 좀 있는데요. 자, 3절 말씀, 아까 봤죠? 우리 3절 먼저 보죠.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니라. 걱정이 많으면, 그렇죠. 우리가 여기만 있는 사람, 지금 1장부터 7장까지, 지금 5장이죠. 요것만 아는 사람.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갈 것이다. 요 세 개만, 요거밖에 모르는 시야가 있는 사람들은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죠. 지금 내가 하루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앞으로는 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늘 불안하고,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어때요? 부동산 지금 가격 너무 올라갔지. 그렇다고 해서 뭐 부를 갖다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이렇게 은행에다 이자를 넣어도 뭐 얼마 없지. 그렇다고 해서 주식하기에는 너무 겁나지. 그러니까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래서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죠. 걱정이 많으면 뭐라고요? 꿈이 생기고. 무슨 꿈일까요? 여러분, 꿈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꿈에도요, 위로부터 오는 꿈이 있고요. 그리고 아래로부터 오는 꿈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꿈일까요? 아래로부터 오는 꿈일까요? 아래로부터 오는 꿈이겠죠. 그럼 위로부터 오는 꿈의 실체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죠. 꿈의 실체는 위로부터 오는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이루어지죠? 내 안에 이루어지죠. 내면에. 그렇죠? 그런데 아래로부터 오는 것은 바로 뭘까요? 옛날 루이 14세가 이런 말 했다고 했죠. I am 더 짐이 곧 국가다. 그렇죠? 내가 곧 나라다. 아래로부터 오는 꿈은 바로 뭐냐면은
내가 바로 국가다. 다시 말해서 뭐야? 내 왕국, 내 나라, 나만의 나라. 그거에 대한 꿈. 내가 지배하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그거. 우리의 욕망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죠. 이건 어디에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건 외부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죠. 자, 근데 실체가 있고요. 이 주체는 바로 뭘까요? 그러면 위로부터 오는 꿈의 주체는 성령이겠죠.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밑으로부터 오는 것은 내가 내 왕국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주체는 나고 그 시작은 성령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의 현실을 어때요? 긍정하는 것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이루어집니다. 내 안에 현실에 대해서 긍정, 코로나19도 긍정,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불편함도 긍정. 그렇게 긍정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요 밑에 이 나로부터 말미암는 요 꿈은 어때요? 현실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할 뿐만 아니라 현실에 대해서 불평. 이놈의 세상 왜 이 모양이 하면서 어때요? 이거는 도저히 이건 안 돼. 이건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없고 내 뜻대로 살 수도 없고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자꾸 불만 가지고 불평 가지고 어때요? 그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나라는 그리고 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현실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현실에 대해서 자꾸 불만하고 불평하고. 자, 그래서 이 시작이 있고요. 과정은 바로 뭐예요? 당연히 평화롭게 진행되고 이것은 불화로 진행되겠죠. 그렇죠? 현실에 대한 불평이 많으니까. 남도 어때요?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주변도 어때요? 내 마음대로 해야 되니까 주변 사람들 상처도 줘야 되고 그러면서 이 불화를 일으키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결과는 이것은 진짜 이루어지는 실사라고 해야 되겠죠. 열매실자, 열매를 맺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돼서 불화를 통해서 아무튼 남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뭘로 끝나요? 이것은 허사로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이 많으면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걱정이 많아서 자기만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갖다 어때요? 아주 녹초로 만들고 진을 전부 뽑고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절대로 어때요? 감사하거나 긍정하지 않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면서 남들하고 다투면서 나가서 그래서 이루어 놓으면은 그것이 좋은 줄 알았더니 결론은 바로 뭐라고요? 무의다, 허사다. 대부분 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기 왕국을 이루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거 허사다. 자기 왕국 못 이룬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왕국을 이렇게 했는데도 못 이룬 사람. 이 땅 살아오면서 성취한 건 아무것도 없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다. 이런 사람은 어때요? 똑같아요. 결론은 허사. 헛된 일 했구나. 이거 그러니까 아래에서부터 비롯된 꿈을 가진 사람들은 그 꿈을 이루어도 허사, 못 이루어도 허사. 우리는 어때요? 열매 있는 일이 된다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늘 현실에 대해서 긍정하고 현실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이너 피스, 내 안에 진짜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 내 안에 평화가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예요? 그건 잘 된 거잖아요. 그렇죠? 열매 맺는 일이 되는 거니까 그거 진짜 감사한 거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종교가 무서운 게 뭐냐면요. 종교의 이름으로 이 아래쪽으로 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과거 중세시대 때 십자군 전쟁 그렇죠? 이 성지 회복을 위해서 이 젊은 사람 이 유럽의 젊은이들 전부 다 보냈던 것들 있잖아요. 이거 다 뭐예요? 그 당시 중세교회 그 지도자들이 이 허황된 꿈
이 지로부터 말미암은 이 꿈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동원해가지고 결국은 어때요? 예, 전쟁도 일으키고 불화를 일으켜서 결국은 어때요? 그냥 다 무의로 허사로 가장 쓸모없던 전쟁으로 만든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만 희생시키고. 종교의 이름으로 인간의 욕심을 강화시켜주는 것처럼 여러분 진짜 못된 것이 없어요. 종교의 이름으로 내 욕심과 내 욕망을 갖다가 북돋아 주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 가장 악한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잊지 마세요. 이 종자가 무슨 종자라고요? 마루종, 산마루.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이 산마루의 가르침.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들을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는 최고 수준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곳이 바로 종교예요. 그러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로,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경지로 사람들을 어때요? 예, 끌어올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세상보다 훨씬 더 못한 쪽으로 사람들을 갖다가 이 밑바닥으로 이렇게 그냥 내리치게 한다. 이건 뭐예요? 이건 종교가 아니라고요. 가장 큰 게 바로 뭐예요? 욕심 강화시켜서 그 욕심을 채울 수 있도록 종교의 이름으로 합리화시켜주고 정당화시켜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푸시해주고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 절대 여러분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절대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쪽으로 강화시켜주는 쪽. 내 욕심을 더 채울 수 있도록 그리고 채워진 욕심보다 훨씬 더 큰 욕심을 부릴 수 있도록 자꾸 어때요? 밀어붙이는 쪽으로. 안 된다고요.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건 철저히 어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뭔가 밖에서 뭘 한다? 여러분 그건 전부 다 쓸모없는 일이에요. 내 안에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어때요? 현실에 대해서 긍정할 수 있도록 현실에 대해서 늘 만족할 수 있도록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도록 그래서 늘 내 마음에 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임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열매 맺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누가요? 성령께서 하고 계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감사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코로나19 시국 속에서도 입을 것이 좀 부족하고 먹는데도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짜증 부리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송 그 하나님을 향한 자랑이 나오는 사람이 되게 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죠. 그 다음에 우리 4절부터 6절 이 말씀 4절 6절 말씀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아멘. 자, 늘 교회에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이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을 때 이 말씀 때문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동기들이 꽤 있었어요. 그 동기들 가운데 제일 안타까운 동기는 뭐냐면 그래도 자기가 서운했어. 어릴 때 자기가 하나님 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해서 본인이 서운해서 신대원에 입학한 그 친구들은 그나마 좀 나아요. 제일 억울한 친구들 뭐냐면은 부모 잘못 만나서 부모님이 자기를 서운했대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돌고 돌다가 그냥 신학대학원에 어쩔 수 없이 입학했다고 그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서운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이 말씀도 좀 답답스러운 말씀 가운데 하나요. 이거 진짜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
말씀 4절에 보고 6절에 보면 네가 돼 있죠. 네가. 그리고 6절에도 네 입으로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네 육체가. 자, 여기에서 지금 전도서 기자가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여기에서 네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솔로몬이 네가라고 했을까요? 솔로몬이 여기서 네가라고 한 사람 누굴까요?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누구야? 르호보암이에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 이 말씀은 르호보암에게 하신 말씀, 르호보암에게 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소원이라는 것은 맹세하고도 같은 말인데 여러분 이 소원이라는 건 구약적인 맥락이 있고요. 신학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자, 지금 르호보암에게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르호보암이 뭐가 돼요?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구약시대의 왕은 누구를 예표해요? 신약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렇죠? 왕뿐만 아니라 또 누구도 있었다고 했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렇죠? 신약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한다고요. 이 왕은 여러분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소원 반드시 지키라고 한 것은 그러면 뭐예요? 소원한 것을 르호보암이 지킨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그러면 말하는 걸까요? 신약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소원하는 것, 다시 말해 맹세, 약속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뭐라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예표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르호보암이 소원했는데 그 소원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면은 신약의 누가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소원한 것을 또 맹세한 것을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르호보암은 반드시 어때요? 소원한 것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게 만들어 주세요. 소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 성령이 앞으로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거, 진리의 영으로 오실 거라는 거 전부 다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전부 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또 어때요? 다시 오실 거라는 거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다 약속하셨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게 하겠다라는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지금 그 복음이 증거되고 있잖아요. 다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왕, 소원한 것은 반드시 어때요? 지킬 수밖에 없고 지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지키게 해주시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바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에게 바로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한 거, 맹세한 거, 약속한 것은 내가 다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야 된다. 이러면 여러분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라고요. 구약에서 나오는 소원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지킬 수 있고.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 가운데서 또 뭐예요? 나시린도 있잖아요. 삼손처럼. 예? 나시린에 대한 소원을 한 것도 전부 다 어때요? 나시린은 머리에 머리를 자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머리칼을 자르지 않고, 사무엘 같은 경우 그래서 머리칼을 자르지 않았죠. 그리고 또 어때요? 포도주나 포도 열매, 포도나무에서 난 것들을 먹지 않도록 해놨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어때요? 전부 다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나시린도 누구에 대한 예표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구약의 나시린이 소원한 것을 지켰듯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어때요? 약속하신 것, 소원하신 것, 맹세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지키신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거라고. 구약을 통해서, 구약적 맥락에서. 그럼 신약적 맥락에서 이 맹세, 약속, 소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할 때 공부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자 33절입니다. 5장 33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 그럼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왜? 네가 전능자가 아니니까. 머리털 하나 희게 하고 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무슨 맹세하냐 이거예요. 무슨 약속을 하냐 이거예요. 무슨 소원을 하냐 이거예요. 하지 말라고. 아예 예수님께서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절 있어요. 자, 오직 너희 말은 37절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이거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것은 뜻이거든 이것은 옳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안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밖에 우리는 어때요? 이야기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 내가 그냥 미래를 장담하고 장래를 갖다가 내가 보장한다고 하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무능한 존재니까. 내 주제를 좀 알라는 거예요. 우리 주제를. 구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서원을 지킬 수 있었지만 신약에서는 신약 백성들은 그거 이제 예수님께서 이미 벌써 다 오셨는데 무슨 또 우리가 서원할 게 있어? 우리가 무슨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메시아를 예표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단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거든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안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4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도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장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야 우리가 저 도시에 가가지고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해가지고 아주 이문을 많이 남기자, 이익을 많이 남기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절 너무 재밌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장담하고 미래에 우리가 가서 그냥 한몫 미천 한번 잡아보자 하지만은 뭐라고요? 너희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밖에 더 되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너의 영혼 불러가시면은 다 끝나는데 그 모든 계획, 그 모든 맹세, 그 모든 서원, 그 모든 약속 다 뭐야? 말짱 꽝 되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5절 봐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뭐밖에 못한다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주의 뜻이면 할 수도 있고 주의 뜻이 아니면은 할 수 없다. 이러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또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어떻게 해요? 가장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내가 그냥 거창할 계획 세워놓고 미래에 대한 아주 그냥 장밋빛 인생 다 그려놓고 거기를 향하여서 저돌적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어때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때요? 스스로 얼마나 속상하고 스스로 얼마나 어렵고. 누가 그런 계획 세우랬나? 그 계획 안 이루어져서 어때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만에 하나 그 계획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또 어떻게 돼요? 인간이 미련한 것이 계획이 있으면 이루어졌으면 그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를 갖다 더 많이 올리면은 괜찮은데, 우리가 너무너무 우매하고 어리석고 연약하니까 어때요? 그 계획 이루어지면은 그것보다 더 큰 계획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것보다 더 거창한 계획 세우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를 향해서 돌진하잖아요. 만족이라는 거 없어요. 그게 참 미련한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렇게 살게 하지 않으시려고 이런 말씀들을 지금 해놓으시는 거죠.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 소원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신약에 있는 우리들은 이제 소원, 맹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하겠습니다. 그거 전부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내가 이루지 못했다, 지키지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는 서원 안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어때요? 예, 끝맺음 하시면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나쁜 자식 하면서 나에게 저주하시고 그냥 나를 갖다가 그냥 버리시고 그러시지 않는다고요. 근데 구약의 르호보암 같은 경우
소원했는데 이루지 못하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값을 못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면 좀 무섭게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내 목소리에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게 하시려. 이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안 되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만약 르호보암이 서원을 한 것이 있다면은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이고 이루지 못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거예요. 서원은 구약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는 뭐에?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거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늘에 올리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담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어때요? 속 편하고 마음 편하고 그리고 스스로한테 스트레스 안 주고 그러니까 남에게도 스트레스 안 주면서 그래서 내 안의 평화가 남에게도 미치게 되고 그래서 내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내 주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11월 한 달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렇게 우리가 마무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